사명자 엘리야가 이제 또 도피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둬달라고까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18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엘리야에게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다가 이제 또 비가 오도록 만들어 줬고, 또 바알 선지자 이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 450명을 다 이제 멸절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아방이 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방이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전달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강팍한 마음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더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방도 마찬가지로, 또 이세벨도 그렇고, 또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바알이 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사하고 그 엘리야하고 대결해서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도 그렇고 또 이 바알을 이제 가지고 온 이세벨도 그렇고 또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똑똑히 봤으니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마음은 열려야 되잖아. 진짜 신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또 하나는 이들은 어찌됐든지 지금 뭐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선민이잖아요. 선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심히 낙심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고, 나는 그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런 큰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이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바뀌질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를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하방이 가서 아내 이세벨에게 지금 이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멸절당했다는 사실을 이제 전달하니까 이세벨이 대노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지금 내 이맘때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갔거든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완전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도피를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서 숨으라고 그랬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명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떠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 가장 끝에 남쪽까지 내려갔다는 얘기,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금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450대 1의 그 상황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지금 이세벨이 어떻게 나오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저는 지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지금 그 이세벨이 선전포고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뭘 연상케 하느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뭐 하죠? 나도 걷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걸어라, 내려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게 파도가 보이고, 이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뚜벅뚜벅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을 보는 순간에 뭐 있어요?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도 그동안에 그 많은 일을 감당했잖아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이제 시내가 가에서 그 가물 때 그 먹고 살도록 만들어줬고,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그 집에 식량도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뭐 했어요? 살게 만들어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비가 내리게 만들어줬고, 또 하나님께서 450명 대 이 엘리야가 대결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오직 누구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여호와 엘리사의 눈이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그냥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제 1절은 뭐 모든 선지자가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에 의해서 이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멸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무엇 때문에 도망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생명을 위해서 뭐 했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 전 같았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나를 죽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형편을 보고, 잘 보시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뭐를 봤어요? 형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봤어요?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보니까 이게 450명 대 1명 싸울 때 하고 지금 형편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이기도록 만들었고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일들이 잘 마무리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세벨이라고는 이 여자는
기세등등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아니 지금 450명 선지자,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 이세벨도 죽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전에 여전히 살아서 기세등등하고 지금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형편을 보니까 이게 내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브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세벨의 손에서 가장 먼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 약 25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그 형편상 내가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결할 때는 막 백성들이 몰려와서 보고 그 사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백성들이라도 지금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지금 엘리야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형편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방은 기세가 등등하고 이세벨은 이게 뭐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막 혈안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냥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도망간 거죠. 제일 아주 그냥 남쪽 끝까지 지금 도망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자기 스스로 또 뭘 했냐면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거기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려고 그러면 사람 있는 곳에 가야잖아요. 아무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에 한 그루 로뎀나무 하나를 만나서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엘리야가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일은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도망간 것도 그렇고 광야로 간 것도 잘 보시게 되면 뭐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지금 뭐를 구하고 있어요?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가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실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정말 엘리야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지금 다른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한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세벨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니까 아무도 없는 그 적막 가운데서 이제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그냥 어디든지 누우면 어떻게 돼요?
참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광야 로뎀나무 그늘에서 지금 뭐 하느냐? 자,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룻길쯤 들어가서 광야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는 사람이 뭘 먹을 걸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이 물을 가지고 가든 음식을 가지고 가든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겠어요?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물도 음식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죽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음식을 잔뜩 싸들고 갔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광야로 들어간 사실은 뭘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 그 브엘세바의 서한을 거기다 두고 혼자 갔잖아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가 주세요. 그러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깨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가 와서 깨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 눈 떠서 보니까 6절 보세요. 본즉 그랬거든요. 분명히 내가 지금 로뎀나무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겼을 때는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 네가 지금 죽기를 원하면서 광야길로 갔지? 하룻길쯤 갔지? 그리고 네가 로뎀나무 하나를 만나서 그 그늘에서 지금 한탄하고 있지? 네 생명을 네가 지금 거두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냥 도망다니는 신사라고 생각했고 혼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내 생명 거둬달라고 지금 절망 가운데 하산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 했어요?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가 지금 누워 잠자고 있을 때 깨우는데 깨우는 순간에 봤습니다. 자, 봤는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에 가면서 물 한 병 안 가지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오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얻어서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뭘 얻겠어요? 뭘 먹고 살아요? 물이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나는 죽음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굶은 거예요. 먹고 또 누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를 명령하느냐면
다시 사명을 줍니다. 그에게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에게 그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호렙산을 통해서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갈 곳을 어디까지냐?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40주 40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렙산으로 불렀을까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먹지 못해서 힘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도 먹을 것을 주고 영적으로 다시 힘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사실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엘리야와 같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형편을 볼 때는 절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보시게 되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호렙산에 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서 그가 다시 일어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사실처럼,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합시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16쪽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